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교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많은 말씀들의 결론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약돼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매우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는 1강을 하면서 1강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에서 요한계시록의 개요와 그리고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4장에서 7장까지 내용 중에서 천국의 보좌의 모습 그리고 7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강에서는 8장에서 11장 내용 중에서 이제 7 나팔 심판과 또 두 증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4강 시간에는 12장에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강째에서는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 중에서 7 대접 심판과 큰 바벨론에 관한 심판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6강에서는 19장에서 22장 내용 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 그리고 천년 왕국의 모습 그리고 새 창조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아름답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22장 사이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이 헬라어 본문에는 아포칼립시스 요한누 요한계시록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벗겨내다 계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는 네로 황제 때인 AD 85년에서 96년경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로마의 박해로 배교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큰 환란이 올 때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인내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는 최후 승리자로 재림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제는 영적 전쟁과 천국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현재는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그리고 미래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리고 7교회를 붙드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천국 보좌, 7인, 나팔, 대접, 신앙, 재림과 천연왕국, 심판주이신 예수님, 이러한 모습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져 영원히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완전한 승리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훈으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재림 사모 거룩한 신부의 단장입니다. 본서의 특징적 주제는 종말 예언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받은 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상징으로 장차 일어날 대환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함으로써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요약을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가 공공연히 기독교를 박해할 무렵에 기록된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로 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또 부활 및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종말론이란 신학적인 주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란 종말에 관한 이론이란 뜻입니다. 종말론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먼저 일어날 징조들이 이루어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예언한 7대 징조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태양계의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마나 오른손에 660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서의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이 재창조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계시록만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책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묵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뜻보다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29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중심 주제는 이 네 마디에 결합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 분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는 계시록과 복음서에서 일관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1장 7절에 나와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다시 오실, 반드시 속히 오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을 표현한 것이 계시록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뜻은 또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몸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곧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띠라는 것은 바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에는 흰 양털과 같은 눈같이 흰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바로 지혜와 성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그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통찰력과 또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날 주석 같다.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다. 이것은 심판주의 권능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7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그 권능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로 능력과 이 지혜로운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 얼굴은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바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림 때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반대로 이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비천하게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소수의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애곡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재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며 조롱했지만, 이제 재림 때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애곡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끝 22장까지의 내용을 분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내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인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1장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내 본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한 것은,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5장은 하늘을 열으셔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광경, 거기서 24장로들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서는 7인의 심판에 관한 장면이고, 8장에서 11장은 7 나팔에 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의 14절은 7 표적,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 심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까지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다니엘의 70번째 일회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일회 7년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번째 일회의 기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회의 기간이 이 기간에 성취된다라고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이죠.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7교회 이제 있는 일과 또 그 장차될 일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4장에서 19장까지에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주는 휴거의 사건,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의 사건을 일어나서 휴거와 부활돼서 성도들이 공중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게 되는 상급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거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거치고 이 쭉 기간이 지난 기간이 7년 정도 이 지상에서 이러한 기간들이 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지상에서 대환란, 용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적그리스도, 이러한 그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대환란, 그 대환란 기간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7인의 심판을 보내고 7 나팔의 심판을 내리시고 또 7 대접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가 돼서 공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된다는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다시 이 땅의 심판이 끝날 때 바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이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에 다스리고, 이제 바로 이 사이에 여기에서 흰 보좌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이 불신자들, 그리고 여기에 불못에 던져진 이 사람들 중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다시 그 부활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되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참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 기간 동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전에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 이미 심판이 끝날 때고, 그때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제 2장과 3장 말씀은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7 교회의 편지는 바로 각 교회의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밝히시고, 교회의 상태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시고, 이긴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모든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며, 각 교회들은 이 평가를 숙지하고 도전을 극복하여 최종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7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들을 지도를 통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7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기가 서모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곳이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도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서 문명의 중심지였고, 각종 이교가 성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욕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내적, 외적인 사랑의 모양을 견지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권하는 것은 믿음도 좋고 교리 수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많이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편지 내용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인들은 환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도 함께 당해서 가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 라고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고 우상을 버타는 몇몇 사악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를 심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들을 분별해서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당시 두아디라는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던 상업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거래는 신당에서 이교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들면서 행해졌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들은 생계수단인 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시하는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며 자신이 친히 저들을 징치하시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또 세상에 완전히 침잠하는 것도 아닌 회색 신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기 마련입니다. 주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낼 필요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정령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빌라델피아는 믿음의 실현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덕분에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화된 상황에서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함에 주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한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하여 영적 교만에 처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을 가하신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참된 문제나 성도의 도리에 대해 너무 태평하고 무관심한 때문에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속기 진정한 신앙의 도를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한편 이 말씀은 앞다투어 거대한 기업화에만 연연이 없는 현대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통렬한 비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7교회들의 모습을 개요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상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이 7교회들의 주신 말씀이 다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잘한 일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잘한 일들이 있지만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하셔서 그 문제점을 고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어떤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바로 이러한 5가지 그 주제로 각 7교회가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살피도록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잘한 일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을 미워함과 진리의 확고함과 인내와 열심,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주 매우 잘한 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만약에 회복하지 못할 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속성에 관해서 각 교회에 필요한 해당되는 속성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한 일이 많아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나타냈고,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정도의 신앙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또 격려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러한 격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는 바로 마지막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서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이 날선 검과 같은 날카로운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또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날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사업을 많이 하고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갖추고 섬기고 인내가 점점 더 많아지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여자 이세벨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그러한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음란과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이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별은 그 교회,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7 교회의 지도자를, 7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순결한 몇 명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십니다. 순결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 그 남은 발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했을 때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잘한 일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있고 아무 문제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명령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굳게 잡아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6군데 교회들은 다 잘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것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많은 문제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바칠 신앙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할 신앙, 목숨을 바칠 신앙, 뜻을 다할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했어요. 부족을 모르고 영적 자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다고 하는 것을, 실제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궁핍으로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을 부유한 자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고 잘 살고 풍요롭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보시겠습니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내라.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닫아서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 밖에서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열정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은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승리했을 때 이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바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많은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열심을 내고 깨어나고 굳건하게 하면 바로 하늘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 상급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고치고 회개할 시간을, 기회를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3장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도 이 말씀들을 순종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가운데 천국에서 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들을 던져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